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나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내산에서 이제 돌아보는 이전의 마지막 여러 가지 일들, 그 마지막 부분과 또 앞선 것의 결말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먼저 이 두 번째 두 돌판을 다시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십계명이 기록된 처음의 두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심으로 다시 언약이 맺어지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를 하십니다. 또 다시 그렇게 언약을 깨뜨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진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깨뜨리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다시 6장과 이제 이어집니다. 앞선 6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삽입구처럼 7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어떤 일들이 너에게 벌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방해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위협들과 위험이 있을 것인가. 이 7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문화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세속 문화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그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풍요롭게 부요하게 될 겁니다. 재물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 사람은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이 생겨나죠. 그래서 부요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기주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금송아지는 결국 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잘못된 사람으로 이기주의적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는 전혀 이 반대의 편에 서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해서 생명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위험들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마음. 이 세상은 이 여러 가지 재물,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세상 문화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바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또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중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어떠한 마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 또 이웃을 어떻게 돌보라고 하셨던 것, 그것이 오히려 사랑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속 문화와 재물, 유혹과 이기주의를 이기는 중요한 삶의 그런 전략이 되어지는 것이죠. 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 세상은 강한 자를 찬양합니다. 강한 것을 찬양하고 풍요로운 것을 찬양하고 그래야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재물도 자신의 이기주의도 강한 자를 찬양해야 섬겨야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약자를 돌보면은 내게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나가는 것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돌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신앙인은 이제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렇게 낮은 자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그러한 돌봄은 결국 앞서서 나온 이 세 가지 큰 위협, 세속주의, 또 재물, 또 이기주의,
그것을 이기는 아주 훌륭한 도구와 또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만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약한 이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가?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엎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그냥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산기처럼 죄를 범했네, 회개해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받았네,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또 이 죄를 범한 내 자신에 대한 탄식과 그런 자책감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죄를 인식하고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발견되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전의 죄보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죄 용서 받은 것으로 끝나고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전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돌이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변화된 모습이 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되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웃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웃 중에서도 연약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애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이웃을 섬길 때 세속주의 또 이 물질주의, 이기주의라는 인생 최대의 적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늘 주의해야 되고 빠지지 말아야 되고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물질이 다가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또한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 최대의 적,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주시는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